본문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도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 모세처럼 선택된 자를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나일 강가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말하면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나일강을 칠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나일강만 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호수와 강가를 향하여 가리킬 때 그 모든 것이 다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라고 생각할 때 이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출애굽기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모세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될 때 지금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에서 바로가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이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막강했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볼 때 황제 이상의 권력을 진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 바로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자신이 그 바로를 맞서서 바로 앞에 나가서 그에게 일종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할 때 바로의 말 한마디라면 충분히 모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더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모세는 붙잡힐 수도 있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정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었던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어찌 모세의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모세의 마음이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루아침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모세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무서움을 이기고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나아가라 말씀할 때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앞에 나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뱀되었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뱀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다는 그 상징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말씀은 네가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잡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나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씀 가운데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바로와 같은 큰 문제와 여러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의 지팡이, 우리에게 있는 권능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인생의 난관 가운데 오직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앞에 4장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느냐 말합니다. 지금 바로는 큰 국책 사업 가운데 하고 있었습니다. 비돔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고 그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바로에게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 이 백성이 이제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하자 그때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 내 종들을 보내느냐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나일강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애굽은 큰 나일강으로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국가이고 문명입니다. 가까이는 황하강처럼 또한 인도의 인더스 강처럼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그 수량으로 인하여 이 이집트는 경제적 부 혹은 정치적 부, 수많은 사회적 부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일종의 하나의 신호로 여기면서 이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혹 학자들에 따르면 이른 아침 바로가 나일 강가에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파라오, 그 당시 애굽의 왕들은 아침마다 나일 강가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숭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바로는 수많은 바로의 신하와 군사들과 수많은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나일 강을 섬기고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 강이 피로 변하게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지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신들을 섬겨갑니다. 누군가는 물질이 신이 돼서 신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고, 누구는 건강이 신처럼 여겨져서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론 누구는 가정을 위해서, 누구는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신처럼 추앙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따르게 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강을 피로 변화시키면서 그것이 신이 아니라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전체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25절까지 볼 때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굳은 마음이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이적과 기적이 전해짐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22절 이하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 바로는 자신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 전역에 마실 수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서민들은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 사막 한가운데 있던 이집트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싶어서 24절을 보면 나일강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우물물을 파서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지 찾고자 하는데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듣지 않고 자신의 안락한 궁으로, 자신의 편안한 궁으로 돌아가는 이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옥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어려부터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표현할 때 이 백성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고 굳어질 수가 있고 옥토 같았던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 속으로 우리 마음을 날마다 기경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은 진정한 옥토가 되어서
주의 작은 말씀 하나에도, 씨앗 하나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사막 한가운데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서 7년 만에, 정말 7년 내지 10년마다 10년치, 7년치의 비가 쏟아지는 그런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7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사막인데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10년치의 그 비가 하루아침에 7시간, 8시간 만에 쏟아지는 그런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7년 단위로 혹은 10년 단위로 그 한꺼번에 강물이, 한꺼번에 빗물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사막 한가운데서 수많은 꽃들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막 가운데 수많은 씨앗들이, 꽃씨들이 떨어져 있었고, 그것이 비가 내리자 그것이 꽃밭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인생이 사막처럼 보이고 우리 마음이 완악한 그런 마음일지라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령의 담비를 사모하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꽃밭처럼, 우리의 마음을 옥토처럼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희락과 성령의 환희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는 바로와 같은 지도자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소원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주님 귀한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더 크고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 가운데, 또한 출근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